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거민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나안 거민들을 모두 진멸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또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본문이 되는 이 말씀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는 이 명령을 갖고 명령을 들은 이들이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나안 거민들을 모두 진멸해야 땅을 차지하고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거민들이 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생각을 접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꾀를 냈습니다.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서 이 화친의 언약을 맺게 되었지만 그것이 비록 속아서 맺은 언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지 중에 잘 모르고 했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그래도 그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기브온 거민이 평화의 언약을 맺어서 이 세력이 더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이 다 강함이라. 이 아도니세덱이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다라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세력도 크고 이들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되는데 이 내부의 아군이었던 기브온이 아이보다 훨씬 큰 성읍이기도 하고 사람들도 훨씬 강한데 이스라엘 편에 붙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절망감을 갖게 되고 크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을 합하여 전쟁을 하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대적을 하게 된다면 이길 방도가 없다는 것이죠. 아도니세덱은 이 두려움에 떨면서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명의 대적이라도 배신자를 먼저 처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을 합하여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5나라가 연합해서 기브온, 배신자인 기브온을 먼저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때 다급해진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인 길갈로 사람을 보내서 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 여호수아는 비록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좀 부지중에 어기고 화친을 맺었지만 이 언약을 맺으면 일단 적군이라도 보호해줘야 하는 그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언약의 무게를 되게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나 이거 파기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서원을 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때로는 약속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때로는 알지 못했지만 성경의 가치에 위배되는 일을 하거나 약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게 되면 비록 이 악한 이들이라도 보호해주고 돌봐야 되는 책임이 생기고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할 때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또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 유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멍에는 같이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 따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움직이게 되면 자유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에 반하게 될 때에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친교를 맺고 계속해서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의 사상, 그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면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와 수교를 맺고 그 나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장려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가정을 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 나가는 데 얼마나 가치를 두고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다른 서로 이 가정이 또 하나 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주변을 이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사랑을 의지하였다가 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은 이 기독교 여성이라든가 어떤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결혼한 이후에 종교를 강요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성들이 이 이슬람 국가의 남성들이 너무나 잘 해주고 또 너무나 이 따뜻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결혼을 했는데 개종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슬람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예기치 못하게 삶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저지른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부지 중에 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실수를 해서 기브온 거민과 언약을 맺게 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오히려 도리어 이 성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대승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구하고 드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부지 중에 예상치 못하게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여호수아를 내치지 않으시고 실수했거나 실패했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대적 중에 한 사람도 당할 자가 없을 만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5명의 왕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 연합을 합니다. 이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
또 상황만 바라보면 갈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바라보이는 것은 이 5명의 연합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은 기브온 거민입니다. 이 기브온 거민 생각해보면 좀 열받지 않습니까? 나를 속이고 우리 민족을 속이고 화친을 맺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내부의 사람들에게, 아군이었던 자들에게 배신자로 몰려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리고 내치지 않으시고 대승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가 또 이번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비록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왔던 이들일지라도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응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목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적들, 그 눈으로 평가하고 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척박한 광야의 땅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가? 결핍이 있었는가? 이렇게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순종하게 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우리가 여기까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다. 이 경험적 지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보이는 상황은 5명의 연합군이고 이 사기꾼 같은 민족이지만 괘씸하지만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도와주러, 신실하게 도와주러 나간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실수를 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할 때 만만하게 보여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다가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정탐꾼의 보고만 듣고 적은 수의 군사로 전쟁에 나가서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이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물었으면 너희 내부에 지금 범죄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척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현 상황만 보고 만만하게 보고 나아갔다가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음성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부의 죄악을 알려주시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을 맺으려고 여호수아를 속일 때에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서 이 꾀임에 빠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상황을 보니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삶에 많지 않습니까? 말씀에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 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먼저 앞서서 행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묻고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실패와 실수를 여호수아도 반복해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신앙생활, 내가 말씀을 아는 지식, 나의 경험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섣불리 움직였다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고 경험하는 것들 우리의 삶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나아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함을 또 낮추시고 또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셔서
더 큰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갖게 하셔서 순종하게 될 때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5명의 연합군 대적들이 오는데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이루게 할 것이다. 큰 승리를 줄 것이다. 내가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장면에서 항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교만, 그래도 묻고 구하지 않았던 그 마지막 남은 교만까지도 꺾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시겠죠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5명의 왕과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이번에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밤새도록 대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연합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스스로 싸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 돕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진멸할 수 있도록 직접 친히 나서서 앞장서서 전쟁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연합군이 도망가게 될 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내리신 우박이다라고 분명히 주체를 밝히고 있는데 우박에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많았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머리로만 계산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합산해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 칭호, 이 거룩한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이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물론 신약 시대가 아직 펼쳐지지 않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장하고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박을 내리신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다음에 또 일어나게 되는데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그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아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태양과 달이 기브온 위에 머물게 하셔서 이 대적들, 원수들 이 완전히 멸하도록 구하였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전쟁이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5명의 왕은 전쟁에 크게 패배하여서 이 막게다굴로 가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 숨는 그 피난처마저도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하고 그 자리가 또 밝히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은 그들은 숨지도 못하고 완전히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이들, 그 어떤 것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전쟁사를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이 여러 가지 전투 가운데에서 정말 이 중공군의 침투, 이 전쟁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기도해서 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이 간증을 하시는 많은 이 장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널리 알려진 사건들은 아니지만 이 6.25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나라가 이 민족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들, 이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역사들,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담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어떠한 말을 전하고 어떠한 말을 증거하고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담대한 언약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지금 있는 자원만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존자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영원토록 완성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순종하는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회개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정말 갑절의 승리를 주시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상과 싸웁니다. 보이는 대상과 다툽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상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상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5명 연합군만 바라보면 간담이 서늘해지고 녹아버리고 이 싸울 용기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간담이 녹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워 나갔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어둠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들, 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만 살아가는 이들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면서 오늘도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주고 이 혈과 육의 세계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실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가게 될 때 우리의 왕이 되시고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어떤 문제, 또 어떤 어려움, 어떤 고민, 어떤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이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너무 고민이 되고 또 과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낙심이 되고 좌절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 자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깨진 모든 삶의 자리들을 다시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뜻과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일상의 삶을 기적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 과거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